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각 앞으로 나가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은 다 멸하고 남녀노유와 우왕과 야기를 칼날로 멸하라.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하여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됐다? 굳게 닫혀서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면 100% 승리합니다. 너희는 모든 군사와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6일 동안 그렇게 돌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 제사장들은 나팔 7명의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그 언약궤 앞에서 가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과 여호수아의 그 행진 중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간다는 거. 어디서 봤죠? 우리 요단강 건널 때도 이 제사장들이 뭘 들고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딱 발을 빵 밟아보자 말자마자 강이 쫙 갈라져 버리죠. 오늘 또 여리고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7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와 함께 행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특징이에요. 고대 시대에 이 시대는 그 언약궤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할렐루야. 자, 그리고 제7일에 일주일째 되는 날에 성을 7번 돌아라. 그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날에 나팔을 불 것이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러서 어떻게 나냐면 뿌. 우리가 이 나팔을 못 불어요. 내가 한번 해봤는데 이게 안 불러지더라고. 이게 양각 나팔을 한번 가져와서 해야겠다. 양각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백성이 각기 올라가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이제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부자 백성들이 나팔 소리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양각 나팔 비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줄 믿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죠? 양각 나팔의 비밀. 양각 나팔의 비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강림하심의 증거가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강림의 증거가 뭐다? 나팔 소리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말하라. 나의 애굽의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니라. 너희가 내 말을 뭐다?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애굽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너희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그리고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너희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러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고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 계속 이어서 합니다. 13절 보면 같이 손을 자,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죠. 손을 그에게 댐 없이 그런 자들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된다. 또 화살에 쌓여 죽임을 당한다. 짐승이나 사람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다. 모세가 산에 내려서 백성들에게 선결하게 합니다. 그 백성들이 다 이렇게 회개하고 씻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제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3일을 다 지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어떻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제3일 아침에 뭐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드러남, 하나님의 강림 그 하기 전에 먼저 모든 백성들에게 정결을 얘기해요.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산 위에서 빽빽한 구름 사이로 나타나십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심중이 크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러 나팔 소리가 크게 나자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맞으러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부터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라. 시내산에서보다 연기가 자욱하더라. 아까는 빽빽한 구름인데 이제는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할렐루야. 연기가 옮기면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어떻게 한다? 와, 지진 같잖아요. 지진 나면 이 연기가 나고 그럴 텐데 진동하지만은 사람들이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뭐다? 나팔 소리가 점점 아까 처음에 나팔 소리가 컸어요, 안 컸어요? 큰 나팔 소리가 나타났는데 근데 그 큰 나팔 소리만 해도 사람들이 놀래서 지금 막 무섭고 떠오르는데 그 나팔 소리 듣고 진중에 나왔어요. 시내산에 올라오니까 시내산에 어떻게 했다? 연기가 가득한데 막 그리고 산이 막 진동하는데 나팔 소리마저 더 부앙 부앙 얼마나 커지는지요. 그리고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뭐다? 음성으로 대답하리.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니 모세가 올라가니라. 시내산이 강림할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납니다. 나팔은 그 뭐냐면은 쇼파르예요. 쇼파르. 수양의 뿔 나팔. 자, 수양의 뿔이 나팔이고 나팔이 뭐다? 수양의 뿔이에요. 정확하게 봅니다. 이 성경의 나팔은 뭐다? 수양의 뿔이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을 때 수양의 뿔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려주고 영적 세계를 보여주려고 나팔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세상에 나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야. 이 나팔 소리가요. 영적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할 때는 뭐다? 뿔소리,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 역시 수양의 나팔 소리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의 증거가 뭐다? 나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는 무슨 소리가 난다? 나팔 소리가 난다. 이 나팔 소리인데 앞에서 무슨 소리다? 수양의 나팔 소리다. 할렐루야. 이 소리가 후 이 소리가 나면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28절 번개가 동편에 나서 자, 이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2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어떻게 된다?
번쩍인 것이 동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번쩍인 거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길죠. 인자의 인함도 그러니라. 그 번쩍인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본다 안 본다? 다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죽음이 있다. 죽음이 있는 곳에서는 독수리가 모일지다. 전 세계가 시차가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미국 시간하고 우리 시간은 똑같을까요? 틀려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는 이 번개가 미국이 낮이든 밤이든 아프리카가 낮이든 밤이든 어떻게 한다? 이 번개가 치는 걸 다 같이 보게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시는데 미국이 먼저 오고 한국이 늦게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어느 곳에 어떻게 한다? 다 같이 이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되고 이 번쩍이는 번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 떼가 모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주님께서 강림하신 그 하란 후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죠. 그죠? 죽고 그 다음에 즉시 해가 어두워집니다. 다 해가 빛이 안 보여요.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아까 번개가 뭐다? 어디서 어디까지? 동에서 서기까지 다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택하신 자를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 날 때 탁 소리 듣고 번개도 어떻게 한다? 끝에서 끝에까지 지구 한 바퀴 다 돌 수 있죠, 그죠? 그 끝에서 끝에까지 다 보고 그 택한 자들도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님이 다 본다 안 본다? 보고서 그 사람들 다 모아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자, 하늘의 영계에서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그 나팔 소리 낼 때 사방으로 사람들 다 모은다 했죠. 아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산기슭으로 다 모으죠. 그 얘기가 지금 주님이 오실 때 사방으로 다 모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장면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났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확하게 나타났죠. 아까 빽빽한 구름이나 이거나 똑같이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신약은 구약의 것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아직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샘플링은 어디 있다? 이 모세가 아까 그게 샘플이고 모델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걸 지금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먼저 일어난다. 세 번째,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올려 부르라. 할렐루야. 민수기 10장 9절 시작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치러 갈 때 나팔을 울려 불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기억하고
대적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나팔을,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나팔 부는 거예요. 싸우러 나갈 때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기억하고 대적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멘 나팔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까 제가 원, 투 대지를 잘 설명했지만 그 설명이 여러분에게 잘 들려야 돼요. 왜냐? 내가 맞닥뜨릴 일들이거든. 내가 맞닥뜨릴 일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맞닥뜨릴 일들이에요. 맞이할 일들이라고. 근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 아니면 그걸 믿지 않던가. 이거 안 믿는 거지. 관심이 없는 거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주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안 배우려 하잖아. 안 들으려 하잖아.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잖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는데 나 주님 모르잖아.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모르면요,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요, 이 오늘 아파 주님이 오실 때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이거 모르면 나팔 소리 듣고도 기뻐하지 않고 당황해요. 그날이 우리한테는 가장 즐거운 날인데. 마찬가지로 성경에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 대적을 치러 갈 때 나팔을 울려 부르라.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제가 조금 전에 우리들의 기도의 나팔이라고 했어요. 우리 대적을 치러 갈 때, 일하러 갈 때, 계약하러 갈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리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성경에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대적을 치러 갈 때 나팔을 울리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대적을 구원하리라. 보세요.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씩 싸움을 보내더니, 어우, 1,000명씩 싸움을 보내죠. 제사장 엘리야살을 알죠? 성격 있죠. 창 들고 이렇게 옳지 않은 사람 바로 찔러 죽이는 엘리야살. 아들 비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 자, 싸움 나갈 때 누구다? 제사장이 가는데 제사장이 뭘 가지고? 나팔을 불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위와 스루와 후루와 레바임의 또 불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분명히 싸울 때는 제사장을 보내는데 나팔을 들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사사기 보면은 또 나옵니다. 사사기 3장 27절에 같이 보면은 시작. 자, 모압 왕 에골론을 죽인 에봇이 헤보론의 산지에서 어떻게 한다? 나팔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나팔 소리 듣고 산지에서 에봇에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에봇이 앞서가서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시니라.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1만 명을 그날 죽입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 1만 명을 죽이면서 대성을 합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나팔이 굉장히 많이 유명한 기도원이 하죠. 기도원이 그를 쫓아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 적 번명에 체변할 때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고, 지금 100명하고 10,000명 이상 싸움이에요. 10,000대 1이에요. 10대 1인지 100대 1인지 상관없어요. 이 100명이 10,000명을 죽이고 20,000명을 죽여요. 근데 그 싸움에서 핵심 뭐다? 그 핵심, 그들 진에 들어서 뭐다? 나팔을 손에 들고 불었으니까, 항아리 부는 거 나팔을 부니까 그들이 그 나팔 소리를 해가지고 서로 어떻게 한다? 도망가고 서로 칼질로 서로 죽입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시작. 22절.
자,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어떻게 한다? 칼날로 치고 서로 죽여. 이 나팔 소리로 해서. 아까 마지막 나팔 주님 재림할 때 무수한 죽음을 얘기하죠. 이것도 나팔 소리에 다 무수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면 대성을 합니다. 대적을 치러 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나팔을 불면 대성을 합니다. 오늘도 나팔 소리 듣기를 축원합니다. 드하 우리 1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도 우리와 함께 하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리라.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리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40만 군대를 거느린 남왕국 유다의 왕 아비야를 공격합니다. 그때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리라. 너희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함성을 부르자 그들이 다 멸절됩니다. 여러분 40만과 80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80만 이기죠. 근데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서 40만 군대가 이깁니다. 오늘도 나팔 소리가 들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적을 치러 갈 때 반드시 나팔을 불면 대성합니다. 우리 대적을 치러 갈 때 나팔을 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나팔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나팔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 핵심 키워드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 여리고 성이 자, 6장 2절에서 5절 다시 같이 다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양각은 요엘인데 수양의 뿔 나팔이에요. 이게 양각이. 자, 이 나팔도 수양의 뿔이고. 그러므로 죽은 수양의 뿔로 만든 것이 나팔입니다. 전쟁에서 나가 승리하고 여리고 성에서 승리도 이 죽은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 소리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을 허무는 1년 된 수컷으로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 나올 때 유월절 제물로 드려진 피 흘린 죽은 양이 바로 어떤 양이에요? 수양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온 인류에서 피 흘려 죽인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신학적인 사상도 누구도 여기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이 흠없는 1년 된 뭐다? 수컷. 이 양의 피로 문술주에 발랐을 때는 그날 죽음이 다 넘어가는데 이 얘기는 누구 얘기다? 우리에게 오신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들이 사함을 이야기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서 뿔이 숲풀에 걸린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해요. 여기서 숲풀에 걸려 죽은 수양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대적을 치러 전쟁을 할 때 수양의 뿔인 양각의 나팔을 불면 승리합니다.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사마 2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어떻게 한다? 나의 구원의 뿔이요, 나의 구원의 뿔이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뿔이십니다.
그러므로 대적을 치러 전쟁을 할 때 순양의 뿔을 양각의 나팔을 불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 이거 이해가 돼요?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에게 뿔이 난데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행을 예비하였도다. 이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모다 뿔을 다윗의 종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까 시편의 말씀이 여기 그대로 일으키죠, 그죠?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시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조상의 다윗을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권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양각 나팔은 제사장의 뿔입니다.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7장 2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죄가 없으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하늘의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우레가 울었다 하며 또 어떤 이는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하는 것이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가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느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자기가 어떤 죽음을 줄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양각나팔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양각나팔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나팔 세 개가 있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소리를 다 듣게 돼요. 이 소리 들으려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이 소리 들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으면 대적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예표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다 불러진다. 여러분,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불러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갑니다. 그때 나의 영원한 대적 죽음이 떠납니다. 나를 수십 년 동안 공포로 했던 그 죽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이 나팔 소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나팔 소리에 아무것도 안 들린 사람,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팔 소리가 내 안에서 울려나기를, 들려지기를. 나팔 소리에 대해서 안 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팔 소리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은 지금 내가 다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요 영광이요 이 소리를 듣으려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다른 것에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는 다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들어주세요. 아닙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내가 주님과 관계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양각 나팔 소리가 풀어지고 들려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나타납니다. 빽빽한 구름 사이로 우레 같은 소리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내 이름이 불러질 때 나는 하늘나라가 다 올라갑니다. 그걸 오늘 알자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불어질 때 내 이름이 불러지고 하늘 백성이 다 된다는 거. 오늘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